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오늘 주일이 보통 주일이 아니죠. 10월 첫째 날이기도 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또 이제 내일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되면서 또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 주일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주일이 끼어 있나 싶었다가도 이 추석 명절과 이 연휴 사이에 이렇게 주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구나, 이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 1부에서 5부까지의 예배를 또 드리시기도 하셨고 또 하신데 또 찬양 예배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실 때 오늘 하나님이 그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가족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족 전도를 해야 할 텐데요, 이 가족 전도는 참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의 숙제처럼 달고 다니는 게 이 가족 전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 전도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관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3살에 이제 남편을 사고로 여의고 이제 홀로 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침 뱃속에 있던 아기를 낳게 됐는데 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 없이 나 홀로 이 딸을 이제 키워야 했던 거죠. 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딸 아이를 나 혼자 먹이고 입혀야 할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입을 것 덜 입고요, 내가 먹을 것 덜 먹고, 내가 전심전력해서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내가 열심히 그 어머니가 이제 했던 거죠. 결국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또 어머니의 뒷바라지처럼 잘 장성하여서 대학교도 가고 나중에는 국비 장학생이 돼서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 이제 유명한 대학 교수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국내에서 이제 딸이 돌아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랑 같이 예수님 믿자. 이 딸은 어린 시절에 교회는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 입장에서 나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어머니인데 그래도 이 평생의 이 소원은 한 번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 같이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잠깐 교회에서 일이 있으셔서 이 딸이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그 어머니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휴게실 같은 그런 이제 모두가 있는 자리에 아마 이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참이 시간이 가고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와서 얘야 이제 가자라고 했는데 이 딸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엄마 나 다시는 교회 안 와요, 나 이제는 이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하고 굉장히 분노를 막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그 엄마 기다리면서 봤더니 여기 여자 우리 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그냥 남을 그렇게 험담하고 헐뜯고 모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내가 어떻게 가요? 그리고 저쪽에 아마 교회 회의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남자들이 모여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시끄럽게 막 서로 삿대질하는 듯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막말이 오고 가는데 아니 이렇게 교양 없는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이 대학생 자기 자녀 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또 특혜도 달라고 청탁까지 하는 이런 모습도 내가 봤는데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상식이 없고 교양이 없고 정말 이렇게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빨리 당장 가요. 그리고 엄마도 이 교회 이제 그만 다녀요. 이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잠잠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단호하게 한마디에 한 문장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이 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와서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보기도 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어머니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집중했다는 것이고, 이 따님은 교회에 오긴 했지만 그 교회에서 바라본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딸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엄마가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 아니었네. 이 교회에서 엄마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 딸이 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가족전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족전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곳곳에 하나님께서 가정 단위로 이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곳이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 여리고 성으로 진군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의 경각이 달린 시점에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여인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친족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족보를 통해 다윗과 또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의 구원이 바로 이 기생 라합과 함께, 먼저 믿은 기생 라합과 함께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내용이 바로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로마의 백부장인 바로 백부장에게,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과 온 친지 하인까지 그 자리에 다 모아서 복음을 들었고 세례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에서의 이 루디아를 보게 되면 루디아,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도 복음을 들을 때에 그의 가족을 다 초청해서 예수를 믿었던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너무나 깊고 차갑고 또 모든 희망이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러한 감옥이었죠. 착고에 그들은 메인 바가 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서 옥토가 흔들리고 또 그들의 모든 문들이, 감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간수장은 이제 내가 목숨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값을 그대로 간수가 물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 수만이 없다라고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것을 본 사도 바울이 멈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고꾸라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는 이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완성과 성취가 우리 각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 가족으로 확장되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르기를 그의 저서인 이 복음에 대한 성서적 견해라고 하는,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성서적 견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이르기를, 우리는 전도를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부자들,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다라고 그는 정의하고 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먼저 믿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관계들, 주변의 그 무엇보다 긴밀하고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러할진데, 우리의 삶을 그런데 뒤돌아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족 전도하는 일이, 이것은 완전 난제죠. 더 이상 풀 수 없는 너무나 고착화된 어려운 일들로 인식이 됩니다. 가족 전도 말은 좋지만, 꿈에도 소원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가족 전도 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랜디 뉴먼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쓴 책 중에 Bringing the Gospel Hom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집안으로, 가정으로 복음을 가져오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랜디 뉴먼이 그 책에서 제시하기를, 왜 복음 전도가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타당성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가정에서의 복음 전도 현장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 아담과 최초의 가정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예시로 들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죠. 인류 최초의 범죄가 가정에서 발생했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가족 간의 형제가 서로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이 머지않아 가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복음 전도화가 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사탄이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왜 가족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 가족 전도, 가족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역설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우물에 가서 물도 떠지 못한 한 13살 정도 된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양실조로 결핍되어 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정말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물을 뚫어 가기 위해서는 1시간, 2시간 땡볕을 가야 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NGO 단체, 기독교 단체를 통해 후원 약정을 받을 때 한 달에 몇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너무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살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친밀하고 곁에 있는 대상, 가족에게는 어떤가요? 오히려 가족은 나를 찌르는 대상, 가족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 지리적으로는 제일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제일 먼 대상, 이 가족에게는 무엇인가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유리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가족은 더 이상 내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뭐 화성, 금성에 있는 사람을 대면하듯이 그 가족들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설,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가족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히스토리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2번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투명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의 그냥 모습을 보고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오늘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갔을 때 왜 그렇지? 뭔가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리나 상황들을 공감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죠.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해서 더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또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전도와 관련된 분들이 이 불신자 가족 유형을 조사해 보니까 크게 이 5개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불신자 가족의 유형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동원형이에요. 동원형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이제 초등학생 시절 또는 청소년, 이 중고등학생 때까지 대충 이럽니다. 이런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없어. 그러니까 동원시키는 거예요. 너 무조건 와. 이때 이 자리에 앉아야 돼.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오는 동원형이 있다. 이게 이제 불신자 가족의 유형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밀당형입니다. 밀당형. 이 밀당이라고 하는 게 밀고 당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줄임말인데, 이제 그만큼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가족들의 애간장을 태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1년에 딱 2번 교회 나옵니다. 언제요? 부활절 계란 받으러, 성탄절 이제 과자 받으러, 선물 받으러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나와요. 그래서 사정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야,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서 이때 예배 드리자. 그런데 갈 듯 말 듯 계속해서 밀당을 하면서 나중에 딱 특별할 때만 어쩌다 한번 그래 내가 가주지 뭐 하고 이렇게 가주는 그런 가족 모델이 있다. 이제 세 번째는 냉담형입니다. 냉담형. 권유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가족 유형이에요. 냉담형. 전혀 미동치 않는다. 이런 거예요. 때로는 이제 남편분들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는 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까지는 차를 태워줍니다. 승용차를 몰고요. 그래서 정문까지는 오는데 절대로 정문 안에 발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 레이더망이 설치된 것처럼 교회 안쪽으로는 발을 내딛지를 않아요. 아주 냉담한 거예요. 교회는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아내는 좋지만은 이 교회에선 한 발짝도 난 내 발을 들여놓지 않겠어. 아주 싸늘한 그런 이제 가족들도 계시고요. 이제 네 번째는 안티형입니다. 안티형. 이 기독교를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가족 유형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한 권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남편이 이 기독교를 안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것도 매우 심하게 악랄하게 또 언어를 통해서 비판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처음에는 뭐 친구 만나러 가는 줄 알았고 그냥 뭐 어디 열심히 모임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실제로 이 현관문을 아예 못질을 해가지고 너 여기 나가지 마. 여기 나가면 오늘 큰일 날 줄 알아. 하고 그냥 문을 그냥 이렇게 못질을 하셨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티형이었던 분이 회심하면, 급진적으로 회심하면 또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상심형. 이 상심형. 아마도 이 유형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고 가장 많은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심형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나왔으나 현재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분명히 내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
또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생 때까지는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차단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것이 상심형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많은 전도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상심한 상태에 있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교회의 문화의 분위기에, 교회의 흐름과 예배나 방식들에 익숙한 이들인데 이들이 이미 상심해서 한번 떠났다라고 할 때 그들을 다시 예배 현장으로 교회로 부르고 초청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가족 전도는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족 전도를 하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이 있고 참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가족 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족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 전도를 해야 할까? 여기서 딱 한 끗 차이인데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가족 전도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가장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불가능해 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손쉬운 방법이 가족 전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아까 말했다시피 투명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와이파이가 어느 곳에 가든 다 터지는 것처럼 가족들은 친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내가 변화된 모습,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즉각 그것을 알아채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가 이제 만남 주일이라서 많은 분들을 면담하고 또 안부를 묻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만남 주일이라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면담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간증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간증이었냐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잠깐 다녔었대요. 어린 시절.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결혼하고 해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새가족을 마치고 이제 그 이후에 훈련들을 또 받고 있다. 그러시면서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에 왔더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이 이제 집안에서 남편분, 아들,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 혼자 다니시는데 인도함을 받아서 혼자 다니시는데 아들이 오늘 교회 갈 때 주일 아침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 나 교회 가. 교회? 야 엄마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엄마 좋아 보여. 엄마 뭐가 평안해 보이네?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야기를 한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 이제 곧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달라졌대요. 엄마가 바뀌었대요. 교회 다니더니 엄마가 달라진 거를 아들은, 가족은 금방 눈치채요.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한 끗 차이입니다. 가족 전도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가족들이 내 상황을 파악하고 공감하고 순식간에 가족들이 서로 공감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족 전도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이 통계적 데이터가 확증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전도 관련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받은 신자의 경우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가족과 친척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48%, 약 50%에 해당됩니다. 약 50%가 교회에 올 때 가족이나 친척의 전도로 오게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퍼센테이지인가? 가족 외에요,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이 가족 외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온 퍼센테이지가 24%, 그리고 이웃을 통해 온 퍼센테이지가 16%. 그러면 가족, 지인, 이웃을 합치면 90%인데 교회에 새로 와서 정착하게 된 새 가족의 경우에, 전도를 받은 이들 대상자들의 경우에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된 90%가 관계를 통해서 왔다.
이 90% 중에 50%는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응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통로는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아주 이 복음의 이 통로가 돼서, 이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멈춤없이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이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시간 관계상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서 좋은 방법 뭔가? 첫 번째, 가족 전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가족 전도의 핵심은 변화된 나의 삶에 있습니다. 변화된 나의 삶이 가족 전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만남주일에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게 변화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족 전도가 어렵네요, 가족 전도가 안 되네요, 가족 전도 포기할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나 아직 안 변했어요, 나 아직 예수님 따르기 힘들어요, 나 아직 예수님의 그 길 못 걷겠어요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가족 전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있을 때 가족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가족 전도, 그것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내가 말로 아무리 교회 가라, 야 교회 좀 나와, 예배 좀 드려, 너 그 꼴이 뭐니, 아무리 잔소리 100번 해도 변화된 내가 보이지 않으면, 가족에게는요 변화된 내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나의 인격과 내 삶과 내 과거와 나의 현재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게 더 쉬울지언정, 가족들은 그냥 말만으로 얘기하는 것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로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산 증인이 모델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개그맨 김지선 씨의 영상이 굉장히 화제에 올랐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기독교 힐링 토크 하는 토크쇼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간증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였어요. 자신의 집에서 10몇 년 동안이나 가사 도우미를 하셨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안 가사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김지선 씨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안 다닐 거예요 하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김지선 씨가 크리스천인데, 밀착해서 그의 삶을 보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과 행동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고 그분이 그냥 그만뒀다는 거예요. 일을 10몇 년 동안이나 일했던 분이. 그래서 그 방송에 나와서 김지선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죄를 하면서, 만약에 아주머니 이 방송을 보실 수만 있다면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그냥 투명하게,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데, 만약에 이것이 복음적 가마력을 줄 수 없다면은, 예수 믿은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교회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가족 전도에 있어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 이 가족 전도를 떠나서 관계 전도, 전도의 핵심이 뭐냐? 복음으로 변화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시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만나면 천국에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나 구원 받았나? 천국 진짜 있나? 예수님 진짜 그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맞아? 이러는데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없이는 복음 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가족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변화된 나, 복음으로 변화된 나예요.
사실은 이 가족 전도와 관련해서 많은 하우투, 매뉴얼, 여러 가지 이런 딱 타겟팅으로 해서 적합하게 이런 대상으로 이런 상황에 이런 불신자 유형의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A, B, C, D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하세요라고 하는 방법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거죠. 이 본질이 해결이 되면, 내가 진짜로 변화가 되면 그 방법론은 변화된 나를 통해 그 상황에 제각기에 맞게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가족 전도의 핵심은 복음으로 변화된 나에게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그의 책 안나 까레리나의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동일한 조건과 상황에 있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그것이 깨어진 가정은 수많은 사연들이 섞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잘 되고 예수님 다 잘 믿고 형통한 가정을 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그런데 이 깨진 가정, 불행한 가정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1대1로 대응해서 맞춰서 어떻게 복음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꺼내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뜨거운 복음의 감격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을 담아내어서 하나하나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 전도의 핵심은 변화된 나의 삶에 있다.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면 자동으로 전도가 돼요. 마치 쓰레기, 오수물, 이 하수 처리장에 파리떼 우글우글하죠. 모기떼, 파리떼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을철 이 코스모스 들판에 또 여러 아름다운 꽃들에는 나비와 살랑거리는 나비와 또 꿀벌들이 막 윙윙 거리면서 모여들어요. 너무 단순한 이치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증거가 되면, 내 삶을 통해 증거가 되면, 내 분위기를 통해 전달이 되면, 내 언행을 통해 전달이 되면,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투과되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분이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가족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이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의 헌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족들을, 불신 가족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 남편이 자신을 전도하려고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를 교회에 데려가려고만 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영혼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존중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용납이 아니라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야 네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교회로 오기만을 원할 뿐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돌봄이 무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면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의문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갈등과 불화가 있었는지, 여기서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그런 얘기들을 사실 묻지 않아도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깊은 속내들을 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도 투명하게 선명하게 꺼낼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품고자 한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녀 전도를 위해서 30년간 기도하셨는데 이제 포기하고 싶대요. 교회를 나올 생각도 안 하니까. 더더욱 교회가 싫어지고 그 교회를 박해하니까 포기하고 싶대.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포기하고 싶대. 이런 가정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직장 생활한다, 그냥 가정이로서 결혼한다. 제가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같이 권사님 기도해요. 기도한 거죠. 사랑은 인내합니다. 사랑은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자 톰 레이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들의 문이 너무나 강력하게 닫혀 있을 때는 너무 완강하게, 너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말고 그들을 인내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을 갖는 것, 직접적 복음 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 가족이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관계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창조하신 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고요, 신약에서는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가정은 혈연 공동체였고 또 교회는 영적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이 복음의 약속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유앙겔리온 아니에요, 헬라어로? 유가 뭡니까? 이 접두어 유가 뭐예요? 영어로 굿, 히브리어로 토브죠. 좋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좋은 것,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입소문을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도 야, 내일 우리 시간 맞춰서 여기서 맛집 한번 가보자 하고 그 맛집 줄 서서 가잖아요. 내가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야, 이 약 먹으니까 야, 몸이 좋아, 이 약 좀 한번 먹어봐. 좋은 게 있으면 공유하고 누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점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지역 중심으로 보면요, 처음엔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온 유대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땅끝입니다. 이것을 다시 지역으로 우리의 관계망으로 축소하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고 자란 고향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 때 다 고향 방문하셨죠? 그 고향을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내가 살던 도시, 내가 태어난 고향 집입니다. 가족과 친지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이 1차적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선순환이죠. 구심적 바로 전도죠. 구심적 가장 내가 살던 곳에서부터 복음이 증폭된다. 그러다가 온 유대로 갑니다. 온 유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상, 우리 나라 민족 한반도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마리아는 어딘가? 사마리아는 내가 복음 정말 전하기 싫어하는 곳. 이 사람은 정말 복음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 정말 이대로 살다가 알아서 하라 그래. 정말 그런 사람. 또는 이 나라만큼은 내가 복음 전하라고 가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 나라는 난 정말 이 나라 사람들 복음 전도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마리아 같은 데도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게 되고, 땅끝은 어디입니까? X라는 미지의 누군가 마지막 한 영혼까지 복음을 당도할 때까지 그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복음은 진전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게 이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관계망에 있는 이들을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가족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백성, 먼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 복음의 변화된 산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이어지셔서 우리 영락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능력이 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와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